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선 세계관이 잘 맞질 않고 이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잘 모르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제자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가지고 문제가 잘 선생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지가 한 400년, 한 50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개혁, 이제 종교 개혁하면은 일반 종교를 다 개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를 자꾸만 갖다 믿고 요즘 말해서 소위 사이비 이단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 되는 분이 유다가 아닙니까?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전부 이단에 대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의 모범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그래서 유다는 요즘 말하자면 사이비 이단 대책 본부 위원장 정도를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까지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이단들이 특히 방탕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은혜로만 가야지 되겠다. 이게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의 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창세기 보면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조물 사람들을 찾아 나서 찾습니다. 왜냐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마귀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피조물 사람에게 네가 신이 되면 되잖아. 네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신이 되려고 굉장히들 노력을 해요.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죠.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워 가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람은 도망 다니는데 왜 도망 다니냐?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 그냥 어디가 숨어버리면 되는데 나 여기 안 숨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또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원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그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번에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조금씩 신앙을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서 그 가족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드님 되는 이삭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야곱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셉도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부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삭도 거부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엘에 도리어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거부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도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이방 땅이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서 세계 기근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도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두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은혜의 담비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웅성웅성거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에 앞장서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분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방 선교사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방 땅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이 자꾸만 오해를 하고 바울 사도의 메시지 전한 거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의견을 자꾸만 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화를 내고 그러질 않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날이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는 것이 뭐냐면은 모세 선지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근데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또한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들을 제자로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대들고 야단 법석을 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10 정탐꾼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겁니다. 2 정탐꾼 대표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잖아요. 그 2분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정탐꾼은
거기 뭐 이제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그 가나안 땅 가니까 키 큰 그런 장대와 같은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고 괜히 그 잘못 가나안 땅 점령을 하러 갔다가 우리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울고 막 통곡하면서 뭐 모세한테 막 덤벼들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는 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축도할 때마다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법으로 하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질 않으세요. 이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자꾸만 그 자녀들을 야단을 친다든지, 부모 닮으면 아직도 멀었다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야단치지 모르지만은 제3자들이 자꾸만 그 자녀들을 야단친다든지 비교하면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덕스러운 얘기지. 그 자녀가 그 부모보다 못된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는 그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보통 이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신이 나보다 이 피조물보다 그 신 앞에 가서 막 절하고 그냥 이렇게 좀 소원을 구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종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피조물보다는 훨씬 강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안 들으면은 내가 안 주겠어.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해방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지만은 하도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질 않았어요. 그 밤에는 너무 그쪽이 춥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서 제가 중동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 또 보통 덥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도와주고 만나 메추라기를 이렇게 줘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을 잘 안 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나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있다가 젊은이들, 아주 신진 세력들,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여호수아를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러고 나서 너도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라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워낙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백성들에게도 또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으면은 다 죽여버려도 되겠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도자들하고 또 백성들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게 삼박자가 딱 맞으니까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약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하고 완벽하게 점령했지만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하면은 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이제 많은 그 백성들 앞에서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름까지 고쳐주면서, 여호수아가 물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모세가 고쳐줍니다. 계명을 해주는데 여호와 수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워낙 이름을 세게 줘줬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 명을 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WCPM 홈스쿨이라든가 액트의 전문인 선교사 과정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가르치는 건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르쳐야지 돼요. 말로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가 뭡니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는데 이 사사 시대는 특징이 뭐냐? 기준이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모든 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제가 나이가 됐는데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때가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같은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눕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눕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는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그때 이제 막 여기저기 나라들이 막 세워지면서 특히 블레셋 같은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있어야지, 왕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하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세요. 근데 자꾸만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하면은 그 왕이 싸움도 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전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하고 하는 분을 선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듣는 겁니다. 적당히. 자기가 필요한 거는 듣고 그치 않은 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틀리는 겁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왕 다윗이라는 분을 왜 하나님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울 왕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라. 그게 사무엘 상하에 다윗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윗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통일 제국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가만 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툭툭 건들고 이럴 때 여러분들, 다윗이 왕을 할 때는 막강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봅니까? 근다고 그래서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공포 전쟁을 쓴다든지 이런 거 안 했지. 조공 정도나 받고 이랬지, 그 나라를 완벽하게 침략해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러진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왕이 그 아드님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힘이 자꾸만 강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슬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질 않고 여인들을 많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이라든가 화친하기 위해서 막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그 솔로몬이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이 뭘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 이상 되질 않아요.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갑자기 뭐 몸이 아프다든지 막 사업이 계속 망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뭐라도 믿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욕 재배하고 그냥 얼음을 깨뜨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뭔가 정성을 막 드리고 하면은 뭐가 될 줄 알고 가서 막 이제 이런 식이 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절대로 우리한테 뭘 주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놨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전하는 건 뭐냐면 남유다의 그 왕들이 20명,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인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를 보내는 게 여러분들 그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예요. 그 대선지서 하면은 이제 분량이 좀 많은 거를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다 대선지서에 나오는데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같은 왕은 아예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바알 선지자들 옆에다 두고 말해 보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열왕기 상하하고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역사서라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선한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악한 왕으로 돼 있는데 또 악한 짓을 해요. 그냥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 얼마나 그 아주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려고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아는 겁니다.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하고 솔로몬이 중요하거든요.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고 있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쫙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훈련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70년 동안.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요. 왜냐면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70년 동안 가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훈련을 받아도 이렇게 끝난 거 아니야. 고생스럽지만은 잘 참고 견뎌야지 돼. 그때에 같이 간 이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나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느헤미야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를 이쁘다고만 하고 이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너무 이뻐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이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이 땅에 살아있질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계속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육신 안 죽인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 번 살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한 번밖에 노는 인생이라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보통 운동을 해도 3세판하고 모든 게 3-4번이 한 번 살아보고 두 번째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 똑바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잘 사셔야지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듣고 그 엘레미야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아예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붙잡혀 갑니다. 그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바벨론에 무슨 하나님의 선민들이 붙잡혀 가서 금방 올 거야.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상은, 귀신들은 절대로 전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말도 안 하십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야. 구약의 말씀은 계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제자양성의 제자양성. 12 제자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메시아로 구세주라고 하면은 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거야.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제자분들이 정말 순교를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방 선교사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해가지고 성경 13권을 쓰게 하고요. 보면 여러분들 신약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상구이치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이거 여러분들 66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겁니다. 바울 자신을 믿으라고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사건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 달란트의 비유도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친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친구가 있는데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이제 달란트 주르고 갔어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만들고 그래 칭찬을 받았죠. 주인이 와가지고 1달란트 받은 친구는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래 너?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이나 뜯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나 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기보다 잘 되기로 하지.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특히 할머니들 보면은 그 손자나 보면은 뭐 다 부자야 뭐 어떡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전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